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예언과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되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성경 전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고, 요셉이 꾼 꿈도 그대로 되어져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도 왕이 되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도 그대로 예언되었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었고, 바울을 향해서 너를 이방으로 보내리라 말씀하셨는데 바울도 이방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해서 천국에 갔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경 전체가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오늘 본문과 같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700년 후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고 때가 되면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예언되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다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총리로 살았던 요셉이 다 이루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왕 다윗도 다 이루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어떤 믿음의 사람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했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전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는 이 말씀은 예언의 성취도 되지만 또 한 가지의 뜻은 대성물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성물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성물이에요. 그분이 있었기에 여러분과 저는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대성물 대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왕이나 되시고 성공하시고 출세하시고 이런 길을 걸으셨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대성물 구속주는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을 전한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탄생이니까 탄생에 관한 말씀 전하면 이 말씀이 다 오늘의 형편에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언약하시는데 잉태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소산을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나리라 말씀하시더니 정말 마귀는 머리를 상한 뱀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성령 충만함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뭘 전했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토속 신앙들, 더러운 귀신들을 주님의 제자들이 다 내쫓으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아는 목사님들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니까 사진이 3장이나 왔는데 다 성탄절 그 틀이 그거 해놓은 거 그거예요. 불이 반짝이고 거기에 축성탄이라고 써있고 구주나셨네 써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당에 다니는 어떤 분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같아요. 전도하러 왔어요. 카스테라 하나를 주면서 마태복음 쪽복음을 주면서 성당에 나오라고 했어요. 한 번 나가봤나? 성탄절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그 후에는 나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성당에 다니진 않았지만 지금은 제가 기독교 신앙으로 신앙이 자라게 됐고 오늘날에 와서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너무 귀한 거거든요. 아무나 십자가를 진다고 우리의 구속주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족보 가운데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 여인들의 이름이 4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름들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이름들이에요. 기생라합 부정적인 이름, 며느리 다말 부정적인 이름이에요. 바세바 부정적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들로 말미암아 잉태됐던 그런 족보가 이어짐이 아니고 예수님은 정결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한 여자, 부정한 남자,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지 못한 그들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자녀가 나아졌을 때 그들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동정녀 마리아 그분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죄 없으신 그분만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대속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 쫓아주시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 없어요. 물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것은 베드로의 잠깐의 고백이었지 지속적 신앙의 고백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어도 그건 잠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하되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으로 경험했던 거예요. 떡을 만들어주시는 예수님,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 물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 그 많던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어디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귀신 쫓아주어서 정신적, 영적 건강을 회복했지만 십자가 지는 그 현장에 그들은 거기 없었다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복을 받고 어떤 건강을 회복하고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봐요.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천국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성경을 요즘에 새벽 예배 인도할 때마다 요한복음 19장을 계속 강론하고 있는데 그 19장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 십자가 곁에 여인 4명이 있어요. 4명이. 그 중에 사도 요한이 있어요.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축구에서 크게 승리했을 때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엄청 많았다고 해요. 신문에 난 걸 보니까 400만 명이니 뭐니 그러는데 실제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세어보질 않았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구의 영웅들을 맞이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누가 있어요?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4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십자가를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대요. 축구에서 승리한 그 국가대표팀을 맞이하는 데는 환영 인파가 어마어마했는데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 사건, 바울이 말하기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 현장에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병 고침 받으십시오. 경제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문제가 해결받으십시오. 근데 그 이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왜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를 전하라고 하세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제가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고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성경에 은혜로운 말씀 많은데 전할 때마다 십자가를 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명료하게 제가 깨닫게 해주신 것은 십자가는 관계회복이다. 십자가는 관계회복이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라고. 병 고침 받는 것도 회복이 될 수 있어요. 내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하나님과 어느 정도 회복은 될 수 있는데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나를 회복되게 한다니까요. 십자가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대요. 십자가를 알아야 하나님과 내가 정상적인 관계에 놓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시대에는 흠없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려서 그것이 속죄제이고 그 속죄제를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이 시대에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이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흠없는 양이나 소를 찾기도 쉽지 않지요. 그리고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4시간 반이 걸린다는데 4시간 반이 걸린다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술의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성경은 말하기를 범죄함으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느니라. 죄악이 담이 됐대요. 담이 됐대요. 근데 주님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대로 흠없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은 말하기를 살 길이다. 십자가를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살 길이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천년을 믿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다니까. 자기 백성을 죄언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믿기를 바랍니다. 대속의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영접하는 자, 십자가 주님 영접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주님은 여러분 앞에 안 계시잖아요. 부활의 주님도 여러분 앞에 안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이 예수님의 일을 대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지에 충만한 성령, 그 성령을 십자가의 주님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내 안에 영접하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자녀이면 후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예요. 천국 간다니까요.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 하니까 처녀 마리아의 몸에 알지? 내가 그 설교 한두 번 들었나? 알지? 대성물 대신 예수님, 내가 알지? 여러분, 그 예수님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같아서는 안 되지요. 달라져야 되지요. 달라져야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은요, 예수님의 피값은 세상에 있는 어떤 값으로도 예수님의 피값을 계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값을 계산할 수 없다니까. 아담이 선악 까먹고 지은 죄는 영적인 죄예요. 영적인 죄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마귀의 형상이 되어버렸다니까. 선악 까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그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는데 그 단절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생명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의 값은
하나님의 값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예수의 피값이 우리의 영혼의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지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꼭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예언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찾아보면서 제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이 이미 시편 22편에 예언되고 있다니까요. 다윗이 고난 속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기의 고난당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과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22편에.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다윗이. 근데 훗날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을 통한 시편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저는 설교 서두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언이고 성취입니다 말씀드렸어요. 고난당하실 예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을 통해 십자가가 예언되고 있잖아요. 시편 22편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잖아요. 또 뭐라 그래요? 한편 강도가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가 그리스도여든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조롱하잖아요. 다윗은 이런 고난, 이런 조롱당할 걸 성령 가운데서 다 예언하시게만. 시편 25편 15절 16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 내가 목마르다 하셨는데 시편 기자가 예언하기를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목마름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언되고 있다니까요. 예언되고 있어요. 그리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악한 무리가,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풀이 나왔다 그랬죠.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또 로마 군병이 가시관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잖아요. 찔렀나이다. 손과 발 못 박히셨잖아요. 찔렀나이다. 보십시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예언되고 있다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영웅이 태어났다, 어떤 유명한 정치가가 태어났다, 거기에 대한 예언은 없어. 근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게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루어졌다는 건 완성을 말하는데 대성물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 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욥기서에 말하기를 욥이 고난 많이 당하잖아요. 욥 고난 많이 당해요. 근데 고난 당하는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니까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욥기서는 창세기 때 기록된 거예요. 그 욥이 고난 속에서 예언하는데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내가 이 썩을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어요. 욥도 예언했다니까요. 다윗도 예언했다니까요. 이사야가 예언했다니까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걸 다 예언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병고치 주시는 예수님 만나십시오. 경제의 복을 주시는 예수님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성공하게 하시는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대속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음을 깨닫는 여러분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한데.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그 사람이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는데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거든요.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교회 가보니까 그 교인이 많아. 그 좋은 교회지. 근데 천국 가보니까 그 교인들이 별로 없어. 그 교회는 안 좋은 교회야. 왜요? 천국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예수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처녀의 몸에 잉태되신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과 저를 정결한 처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제가 남성이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맞이하는 그날에는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정결한 처녀의 몸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정결한 처녀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정결한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 성령의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정결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임마누엘이 되셨지만 우리는 재림하시는 그날 정결한 신부의 성결한 모습으로 성령 모시고 예수님 맞이하는 정결한 처녀다. 재림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남성 여성 의미 없어요. 성령님을 모신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과 같다 말씀하신 거예요. 기왕이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살지 말고 정결한 가운데 기름 예비하였다가 재림하시는 신랑 예수님 맞이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